축복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뭐예요? 이꼬로 축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들이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정보를 누구 못지않게 많이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성장이 없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됐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변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지 아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면 변론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꾸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따지려고 해요.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보다 그는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변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말씀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토를 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안다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한 말씀에 한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자꾸만 토를 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사람이겠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한 말씀에 한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그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를 배치했습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라는 것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 감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또한 선지자, 왕을 세워 임할 때 반드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부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기구는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물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강단에 이 강대상에 기름을 부을 때 이것이 성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피아노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피아노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고, 그것은 바로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설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촛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반 향이나 일반 진설대, 떡을 굽는 진설대나 또한 법궤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물두멍이 다른 거 물 담는 그릇이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에 기름을 부으면, 번제단에 기름을 부으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물두멍에 기름을 부으면 그 물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촛대에다 기름을 부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향에 기름을 부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게 성물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면 제사장이 법궤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향을 피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리라, 거룩한 것으로 떼어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아론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가 기름을 붓지 않는 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한,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제사장의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교제할 수도 없어요. 뭐를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물이에요.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굴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세상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이제 대화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하며 동시에 속된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성속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습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은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육체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고 뭐의 병기예요? 육체의 병기, 음욕의 그런 병기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이 몸은 세상으로부터 떼어낸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자라고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했어요. 포경수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포경수술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우는 사람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경수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떼어놨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로 흩으시고 저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릇,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모든 비디오, 라디오, 모든 것 다 이것은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 짓는데, 그것을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 구별된 자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주에는 중동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주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든지 다 중동 사람들이 그 주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는 경상도 땅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 주의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편하게 살까? 오로지 여기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기름을 부어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저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됐을 때 결국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구분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어떻게 하면 편하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먹지? 어떻게 하면 입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고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단지 저들의 삶은 누구 중심으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후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란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의지하고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진지 아세요? 11시 예배 시간 돼도요,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다리 뻗고 더 자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왜?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나가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니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나 아니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예배가 우선이 돼야지. 아무리 피곤해도 몸을 털털 털고 씻고 나오는 교만 자세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억지로 나오는 것처럼, 누가 그냥 끌고 억지로 나오는 것처럼, 죽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게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든 독일에 가든 어디를 가든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을 때 좀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어요. 너무나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돈을 벌어라? 그 얘기 안 했어요. 명예를 위해서 살라? 그 얘기 안 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권력으로 명성으로 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는 내가 산다고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에 집중하는,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무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들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을 딱 볼 때 저분은 예배 중심, 내 삶을 딱 볼 때 저분은 하나님 중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보다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정월 초 1일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 날짜를 기다렸다가 그 날짜에 맞추어 성막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세운 그 날을 1월 1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이 1년 시차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둘째 해라는 말, 둘째 해다. 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날이 시작의 날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날 하나님께서 날짜를 세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날을 정월 초하루 되게 하셨어요. 지금 또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신 후에 이 날을 너희들이 새로운 첫 시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첫 시작.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과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작한 것처럼 그 시작의 날짜로 첫날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7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세상에 17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시작한 날이 17살에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게 된 날이 바로 17살 때예요. 그때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그 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새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떼어진 날이에요. 성별된 날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흘러가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모세가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매? 성막에 뭐하매?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는 정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매치거 교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는 드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니까?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41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영광으로 오셨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로다 영광이로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최초의 참이라고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해 법칙이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번에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질문하라고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뭘 돌릴까? 영광을 돌릴까?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이 각자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닐까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내가 나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 아닐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음과 바람 한 걸음 사이인데 하나님 왜 저런 못된 사울을 나에게 보내줘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언제쯤 이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결코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만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질질 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아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줬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성전 낙선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성막을 지은 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겠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되겠다는 거예요. 응답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거 믿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보다 더한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36절과 38절에서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을 해 줬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36절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들 앞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널 때, 사막의 길을 건널 때 사나운 원주민들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능한 부족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들은 10번이고 40번이고 싸우면 싸운 대로 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민감하면, 조금만 말씀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어요? 멈췄어요. 만약에 그들이 구름기둥이 멈췄는데도 만약에 뛰쳐나갔다면 열사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가다가 밤에 멈췄는데도 그 불기둥에서 뛰쳐나가면 그들은 추워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멈춰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가면 저들은 또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이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를 듣고 영의 세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면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나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헛물 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저렇게 답답하게 힘들게 할까?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생명 있고 능력 있고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능력과 승리의 수원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메시지 속에 또한 서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상 유행가보다는 찬송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라디오는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쓰든 뭘 사용하든, 여러분 집안에서 소파를 사용하든 그 소파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그 소파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파에 앉아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그 소파는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